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임스 페커라는 여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끄러워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는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과 열방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신비주의가 한참, 이제 잘못된 신비주의 영향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교회이거나 성도이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 가운데, 성령님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런 한 방향으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깨야 되겠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하고 이제 인도받으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은사도 내게 충만하고, 그러다가 방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이적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지만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그런 역사,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는 게 성령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모하시고 성령님과도 교제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죠. 여러분, 유인물 공과 다 받으셨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같이 읽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 담비 또 김태 권사님 오전과 함께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44절인데 24절을 읽었어요. 자, 이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영원히 열린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로 성경학교 오후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까먹은 거는 뭐냐면, 유머 하나 드는데, 신혼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플 때, 자, 신혼 초에 남편이 이런 말 한답니다. 어서 옷 입어, 병원 가야지. 예. 이제 신혼 초니까 그런가요? 1년 후에 이제 아내에게 아프다고 전화 오면 이런답니다. 여보, 지난번 간 병원 알지? 택시 타고 다녀와. 오늘 빨리 갈게. 예. 예. 빨리 옷 입어서 병원 가. 막 이렇게 신혼 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면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프다고 전화 오면 집에 약도 없어? 약 먹고 누워서 쉬라고 몸살이 난 모양이구먼. 예, 그런답니다. 변질이 더 심각해지는데 이제 5년쯤 몸이 불편하다고 전화하면은 이런답니다. 도대체 뭘 한다고 당신은 맨날 아프다는 거야? 나 원참 원래 당신은 좀 약한 체질이었던 것 같아. 이제 아프다고 하면은 핑계를 들어요. 아프다고도 못해. 이제 5년쯤 되면 흘러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었답니다. 10년 후 네, 이제 전화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를 본 남편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몸이 좀 아파도 집안은 정리해 놓고 있어야지. 나 원참 이런 일 밖에서 되는 일이 있겠어? 예, 아프다고 하면 원래 신혼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옷 입어 같이 병원 가자고 하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가 않네요. 예.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여자들은요 항상 신혼초에 나이가 들어도 중년이 되어도 여성들의 마음은 항상 신혼초의 기분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뭐 그런다라고 하네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권사님? 세월이 흘러도 예, 근데 뭐 마찬가지겠죠. 남자나 여자나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없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때 가정의 행복이 만사형통 이룰 줄 믿습니다. 웃자고 한 거고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겁이 나요. 자, 여러분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내용을 볼 텐데 성경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구약과 신약의 기본 구성들을 봤잖아요. 이제 예, 우리 혹시 김태곤 사님 받으셨나요? 유인물 못 받으셨나요? 우리 단비도 주고 예. 단비는 그냥 뭐 기록 안 해도 되고 눈으로 봐도 되고요. 그렇게 예, 하면 돼요. 자,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 조금 이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누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그 틀과 흐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흐름과 이런 짜임새를 이런 구조를 알 때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딱딱한 내용일지라도 잘 따라오셔서요. 뭐 다 그때그때마다 뭐 잊어버려도 좋다 생각하시고 순간순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의 기본 이제 구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신약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이제 이것 신약도 5개의 구조로 이제 구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신약 27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복음서 4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간 밑으로 가면 동그라미 2번 역사서 몇 권 이제 한 권 사도행전이겠죠. 그리고 바울서신 몇 권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13권 14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자, 신약 성경 27권을 또 한 가지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공동서신. 뭐 특별하게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지명한 서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한 서신을 공동서신 몇 권, 7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뭐예요? 예언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 4가지, 5가지 부류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분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책꽂이에 그냥 책을 여기저기 꽂아놓으면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책꽂이에 꽂을 때 여기는 교양서, 여기는 뭐 여행서, 여기는 건강서적 이렇게 하면은 찾을 때 얼마나 편기 좋아요? 만약 그런 거 없이 막 이것저것 다 꽂아놓으면은 건강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이 구분하는 것은 이런 편리성을 주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체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성경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27권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접근할 때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복음서, 우리 복음서라는 복음이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은 서신인데 4권 있다고, 4권 있어요. 자, 그 설명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담은 뭐예요? 사역을 담은 이제 복음서잖아요. 이제 복음서는 몇 권? 4권입니다. 자, 이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갖고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각 책 제목은 저자들의 이름을 딴 것이죠.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가,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 이렇게 저자 이름을 땄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이런 큰 부류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은 예수님을 종의 입장에서, 섬기시러 온 종의 입장에서 기록한 서신 마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그 관점의 모습에서, 이런 관점에서 다르게 이제 소개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우리는 그냥 이게 그 말이 그 성경이 그 성경 같은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사권의 복음서는 신학 성경의 중심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며, 그렇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구성이나 내용 순서 등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아요. 유사점이 많으며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어떻게 틀려요? 그 문체나 구성 내용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제4복음서라고 하죠. 성경을 조금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같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같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같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요한복음 같진 않아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생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면들이 많아요. 자, 이처럼 각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저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서의 다양성은 모순과 충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호 보완 및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즉 이미 3강을 통해 설명되었듯이 이 성경은 획일성을 배격하며 다양한 형체와 색깔의 옷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내요. 자,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 네 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마태복음은 왜 있고 누가복음은 왜 있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뭐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나, 이런 의문점을 이제 제가 청년 때 가는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뭐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종이나 왕이나 뭐 제장 이런 분야별로 조금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서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 사복음서가 풀면 뭐가 있죠?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자, 보시죠.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여러분, 누가가 또 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의사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예수님 고침받는 장면 가운데도 의사들만이 기록할 수 있는 세밀한 그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자, 이게 다른데, 자,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의 탄생과 사역을 담은 책이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럼 사도행전 바로 이런 책이잖아요. 교회 하늘로 승천, 교회의 탄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 역사를 소개하고 있죠. 선교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로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와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성령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중심으로 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엇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게 돼요. 성령님이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산되는 복음 전파의 과정 철저히 누구의?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때 바울과 안디오고지를 세우라. 성경에 예수가 가라사대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바울을 뽑아 안디옥교에서 세울 때 누가 하라고 했다고 기록이 나오면은 성령께서 가라사대라고 했거든 나오거든요. 자,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예루살렘 로마까지 확산되는 복음 전파의 과정 철저히 누구의?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은 무엇에 충만함의 능력이 있는 교회 사도들?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선교 역사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서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처럼 보이죠. 사도 베드로, 앞부분은 베드로, 은과 금은 없거냐 이렇게 하면서 사역했던 베드로.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제 전체 수불본으로 성경이 열리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큐티할 때도 더 깨달음이 더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는가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로마서부터 바울서신 몇 권? 14권이 기록되는데요. 히브리서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4권이다, 13권이다 이렇게 분쟁은 있어요. 자, 그런데 14권으로 분류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죠.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쓴 교훈과 권문들의 편지들. 여러분, 편지라고요, 편지. 원래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에가 친상하게 기록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4권은 감옥에서 쓴 신이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 감옥 속에서도 참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그런 형편을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에 힘쓰자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쓴 교훈과 권면의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 14권이 해당한다고 분류합니다. 자, 바울서신은 그 특징상 다음과 같이 세부가 되기도 하는데 첫째는 교리서신인 교리서신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교리서신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바울 신학의 모든 교리가 로마서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각각 나름대로 이제 교리들이 강조점이 달라요. 자, 이 네 서신은 바울 서신 중 가장 중심적인 신앙 교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서신서를 두 번째로 기준으로 나눈다면은 교리서신과 함께 옥중서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옥중서신으로 무엇?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목회서신으로 분리돼요. 목회서신. 자,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근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라는 목회, 젊은 목회자, 디도라는 목회자. 자, 목회서신은 교회의 질서와 제도, 신앙의 생활의 규범 등 목회 지도를 위한 성격을 띤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첫 서신이며, 그렇죠? 히브리서는 박해시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귀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 14권을 좀 더 구분하면은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자,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7권인데 왜 공동이라는 말을 썼을까 설명이 나오는데, 자, 봅니다.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는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우리 지금 새벽 예배마다 무슨 서신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가장 소중한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중에서도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산다고요? 가시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라고 했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 그걸 보고 있죠. 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서신인데, 자, 공동서신은 뭐예요? 누구를 제외한? 바울을 제외한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들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동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특정 교회나 개인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수신으로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속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들은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이들 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교회가 박해 중에서도 성장하여 조직화되어 가는 때로서 공동서신은 불신자를 위한 선교적 성격을 띠기보다는, 공동서신은 뭐예요? 불신자를 위한 선교적 성격을 띠기보다는 기존 성도들의 신앙 훈련과 신앙 생활의 경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임박했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 1, 2, 3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의의 행동, 형제애 등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의의 행동, 형제애, 이제 동포의 형제, 사랑.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자, 보죠. 요한계시록을 구분해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인데, 신약에 있어 예언서는 딱 한 권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계시물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무슨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중인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계시가 상징적인 언어에 담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자, 성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로 끝을 나고 있죠. 자, 창세기의 하늘과 땅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의 저기 뭐예요? 다시 오심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자의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장면, 그죠?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끝을 맺고 있어요. 성경이 전체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맺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남은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죠? 재림이에요. 자, 성경은 일관성, 통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라는 이 톱니바퀴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신약과 구약의 전체 구조 사항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성경이 서로 배치되었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면 한 절 한 절에 묶이지 않고 한 절 한 절에 묶이지 않고 몇 장 몇 장에 묶이지 않고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이제 맥을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이런 이제 개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균형 있게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구약의 구조, 이번 주는 신약의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약 27권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딱 한 권 한 권을 구분해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이 배치되고 또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성경을 읽고 또 큐티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할 때 더 좋은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만큼 또 우리의 인생도 더 열려지는 축복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오후에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목록에 올라갔다가 탈락한 곡들인데, 근데 주일 오전 예배와도 관련이 되는 곡들이에요. 자, 네, 찬양하시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합니다. 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알아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님 알아보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곁에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함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곁에 서